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성령 모독죄를 경계하자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3장 21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들이요, 제가 예전에 이 말씀 때문에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성령에 대한 많은 체험들이 있어요. 정말. 예. 성령님에 대한 정말 많은 체험들을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니 내가 하고 있는 게 이게 성령이 아니라 종교의 영이었다라는 것을 제가 알게 되는 거예요. 이건 그냥 내 안에 있는 어떤 종교심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딱 봤더니 나는 분명히 성령의 체험이었는데 이것과 똑같은 체험이 불교에도 있고 이슬람교에도 있고 힌두교에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과연 내가 하고 있는 게 과연 성령인가? 성령의 능력인가? 또 이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때는 제가 이 성령의 능력에 엄청 심취해 있었어요. 그래서 막 하나님께 정말 성령님 주십시오. 제가 치유에 얼마나 멋있습니까? 어떤 목사님 봤더니 막 쓰러졌다 일어나면 막 다 낫고, 뭔가 이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주십시오. 막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막 방언하게 해달라고 그러고, 뭐 환상 보게 해달라고 그러고, 예언하게 해달라고 하고 이랬던 사람인데요. 그런 것만 쫓아다니다가 어느 날 제가 쫓아다니다 어느 날 성경 말씀을 딱 읽는데 내가 하는 거랑 완전 다른데? 그러니까 초대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시면서 교회 사람들이 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를 봤더니 이거는 완전히 긍정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성령의 이런 은사들에 대해서 굉장히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이 많고, 그래서 제가 이제 가만히 살펴보면서 성령님은 분명히 진리의 성령님이시고 좌우에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잖아요. 그런데 왜 성경이랑 내가 다르게 하고 있지? 라는 걸 보면서 내가 하고 있는 게 혹시 다른 영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거를 안 하려고 자제를 하기 시작하고요. 사람들에게 근데 제가 봤더니 목사님들한테도 목사님 제가 봤더니 이거 방언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예언도 이거 성경적으로 해야 돼요. 막 그랬더니 당신은 성령을 회방하는 겁니다. 딱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 오늘 읽은 말씀을 딱 들이대면서 성령 회방죄를 하면 구원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두렵잖아요. 나 구원 못 받으면 어떡하지? 막 두려웠어요. 근데 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전체적인 맥락을 봤더니 이 성령 모독죄, 성령님을 대적하고 신성 모독하는 이 죄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마귀의 역사다라고 하는 이것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또 헷갈리죠. 그러니까 또 헷갈려요. 내가 그러면 방언하는 게 이게 성령의 은사 아닌가? 분명히 방언이 써 있는데. 저는 예언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이게 예언하는 게 이게 환상 보고 이런 게, 저는 막 기도하면서 그때 목사님들이 막 성령의 능력으로 천사를 동원하라는 거예요. 막 천사를 동원해서 뭘 해야 되고, 뭐 복을 받고 막 악을 뭐 이겨야 되고, 그런 기도한다고 밤새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런데 그럼 이것은 이것은 악령인가? 성령이 아니면 악령 둘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봤더니 또 마귀 방언이 있대요. 도대체 또 마귀 방언은 뭔가요? 내 방언은 마귀 방언이 아닌가 하면서 또 막 봤더니 이것도 성경에 있는 얘기 아니라 다 그냥 본인들의 이야기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습니다. 성경에서 하라는 방법대로 하고, 성경에서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성경에서 하라는 대로 하는 거. 이게 성령님의 인도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어요. 자, 그랬더니 계속해서 성령을 모독하는 자다, 회방하는 자다, 이제 이런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조금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성령님이 아니라 정말 내가 어떤 종교에 심취해서 종교의 영, 다른 영으로 하고 있는 것들은 없는지 한번 이 시간 살펴보고, 또 특별히 이 대한민국은 너무나 이제 이러한 진짜 성령님의 역사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바람,
내 바램들 아니면 내가 원하는 것들을 추구하는 종교의 영은 아닌지 이 시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성령님의 역사를 이룬 것을 보고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옵니다. 우리 마가복음 3장 21절과 21절과 22절을 보시면 그분의 친지들이 그것을 듣고 그분을 불러 나아오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제정신이 아니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이르되 그가 바알세붑에 사로잡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를 내쫓는다 하거늘. 먼저 오늘 우리가 첫 번째로 볼 것은 이 말씀 속에서 유대인들이 뭔가 성령님에 대해서 다르게 알고 있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여러분, 제가 깨달은 것처럼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역사하세요. 자,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고요, 성령님이 계세요. 이 두 분 중에 누가 더 높으세요? 누가 더 높으세요? 똑같죠? 자, 그러면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하시는 거죠. 이 신성 모독이라는 것 중에 의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는 거래요. 신성 모독에. 자,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동등하시지만 존중하고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성경에 내가 이렇게 역사를 하겠다라고 써 놓으시면 성령님은 그렇지만 나는 좀 더 힘이 세니까, 아니 나는 좀 더 뭔가 더 할 수 있으니까 저는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역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기록하신 대로 성령님은 그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존중해서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키게 해주신 분도 누구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근데 성령님이 내가 예수를 부활시키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부활시키신 게 아니잖아요. 구약 성경에 내가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고 사흘째 되는 날 다시 살게 하리라 라고 하신 그 말씀 때문에 성령님이 사흘째에 셋째 날에 부활을 시켜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냥 죽으신 게 아니라 목베임 당할 수도 있었지만 나무에 못 박혀서 시편에 봤더니 내 손과 발이 찔린 것을 보게 되고 내 찢겨진 내 뼈들을 세게 되고 내 눈으로 보고 세고 이러한 모든 성경 말씀 그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고 성령님은 그 말씀 안에서 역사를 하시는데 당시에 우리가 오늘 첫 번째 볼 것은 유대인들은 잘못된 성령관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자,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여기 봤더니 친지들이 찾아와요. 성경에 봤더니 프렌즈라고 해서 친구들이래요. 친구들. 자,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친하게 지냈던 지인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 같으면 제 친구들도 제가 목사가 된 걸 안 믿거든요. 제 친구들도 제가 목사가 된 걸 안 믿어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봤잖아요. 어릴 때부터 어떤 짓을 하고 살았는지 봤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네가 어떻게 목사가 돼?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어릴 때부터 봤던 그 친구들이 지금 예수님이 막 기적을 일으키시고 사람들이 몇백 킬로미터를 걸어와서 지금 이 역병을 낫게 해주십시오 막 몰려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걸 보면서도 이 수많은 기적을 보면서도 이 친구들이 뭐라고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예수 너 정말 미쳤구나 이러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어요? 여러분의 친구가 여러분의 친구가 성령님의 능력으로 뭔가 막 기적을 일으켜요. 그럼 어떠시겠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봐도 좀 이상하잖아요. 근데 교회를 좀 다닌 분들은 이게 성령님인가 하고 막 쫓아다닐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걸 보고서도 제정신이 아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게 성령님의 능력이라고 역사라고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그 다음에 22절에 봤더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도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몇백 킬로미터를 걸어온 겁니다.
그가 바알세부에 사로잡혀 마귀들의 통치자를 힘입어 마귀들을 내쫓는다 하거늘. 바알세부는 뭐냐면 이제 번역을 해보면 파리 대왕입니다. 파리 대왕. 이 참 웃기는 거예요. 동물의 왕은 누굽니까? 사자죠. 근데 사자가 죽었는데 사자를 사람이 죽였는데 봤더니 나중에 파리가 밥을 먹더라는 거죠. 구더기가 돼서 그 파리가 제일 세구나. 얼마나 어리석어요. 그래서 마귀의 대장을 바알세부이라고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알세부, 마귀의 힘을 빌려서 지금 이런 일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러한 말들을 하고 있을까요, 이 사람들은? 특별히 지금 여기서 보면 서기관들이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서기관들은 한평생을 구약 성경을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얼마나 잘 알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성경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포로된 자들을 자유케 해주시는 이 말씀, 예수님이 정말 이 다리 저는 자를 사슴처럼 걷게 해주시고, 눈 뜨지 못하는 자를 보게 해주시고, 들리지 못하는 자를 듣게 해주시고, 출애굽기 말씀처럼 정말 내 말들을 믿고 따라오는 자들은 어떤 질병에도 역병에 걸리지 않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하는 이 모든 것을 성경 안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는 건 마귀짓이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당시에 이 사람들은요,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성경책을 보고 있지만 누군가가 가르쳐준 다른 교리들, 다른 사상 때문에 마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아니 이게 성경적으로 해야 됩니다라고 아무리 얘기해도 당신은 성령을 회방한다고 욕을 하는 사람들처럼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준 그 교리에 눈이 가려지니까 뻔히 예수님이 하는 것이 성령님의 역사인 것을 보면서도 알 수 없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어떤 책을 보고 있었는가 한번 제가 살펴보았더니 마가복음 7장에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7장 5절에서 9절까지인데요. 이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분께 묻되 당신의 제자들은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대로 걷지 아니하고 씻지 않는 손으로 빵을 먹나이까 하매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 잘 대언하였도다. 그것은 기록된 바 이 백성이 자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어졌도다. 자, 분명히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도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예배도 드리고 있었는데 하나님을 잘 공경한다고 막 했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갔어요.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 좀 이따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읽고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7절에서 9절에 가보면 그러나 그들이 사람들의 명령을 교리로 가르치며 내게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함과 같으니라. 너희가 하나님의 명령을 버리고 단지나 잔을 씻는 것과 같은 사람들의 전통을 지키며 또 그와 같은 일들을 많이 행하느니라.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명령을 철저히 잘 버리는 도다. 철저히 잘 저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우리 전통은, 근데 지금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 게 이 전통이라는 게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는 교리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리. 특별히 이 장로들의 전통이라는 거. 이제 구약 성경에 보면 장로는 가르치는 자들이에요. 장로는. 자, 그래서 이 장로의 전통은 장로들이 지금 모세에게 율법을 받고 모세에게 배우잖아요. 근데 당시에는 이 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그거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가르치는데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 성경 말씀에 이런 게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장로의 전통 가운데 특별히 이제 이 장로의 전통이 나중에 탈무드라는 걸로 이제 편집이 되는데 이때 당시에는 서로 입으로 구전되고 구전 가운데 전설들을 막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자, 성경 말씀에 봤더니 이 장로들이 가르치는 거예요. 자, 성경 말씀에 분명히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는데 어떤 사람이 장터에 가서 나귀를 사옵니다. 사서 딱 봤더니 꼬리에 보석이 하나 딱 박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같으면 이거 누구 겁니까?
예? 사온 사람 거예요? 나는 이 보석에 대해서 돈을 지불하지 않았는데 내가 돈 지불한 거는 나귀 값만 냈잖아요. 보석 값은 안 냈잖아요. 자, 그러니까 이제 장로들이 고민을 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다 이제 성경을 이제 보았더니 성경 말씀에 뭐 여러 가지가 하면서 그냥 돈 낸 것만 당신이 갖고 보석은 갖다 줘라. 이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막 생각을 하면서, 그런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리의 옛날에 너 이런 속담도 있지 뭐 하는 식으로 구전되어 내려온 어떤 이야기들을 쭉 풀어서 지혜롭게 이거를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면, 아니 그러면 그 주인은 분명히 이 나귀 한 마리 전체의 값을 그 사람한테 받았는데 이 보석도 한 일부가 아니냐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그건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잘못됐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 사람들이 서로 싸우는 거죠. 보석을 갖다 줘야 된다, 아니다, 이제 보석도 나귀 일부니까 가져도 된다. 막 싸우니까 그 중에 이제 지혜로운 사람이 손을 딱 들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보석이 누구 건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보석에 대한 마음이 중요하지 않냐. 당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갖다 주든지 당신이 갖고 있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사랑한다면 뭘 할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니까 정말 지혜로운 말입니다 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을 막 적어 넣은 것이 장로의 전통이라는 하나의 구전과 책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미시나하고 게마라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미시나는 이 율법서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분명히 안식일에 일하지 말아라라고 했지만 이 장로들은 거기서 더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무엇인가? 전기불 켜는 것도 일이야. 그럼 하지 마. 자기들이 써놓는 거예요. 밥도 먹으면 안 돼. 밥도 안 금식해야 돼. 자기들이 그냥 다 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미시나입니다. 그래서 구절들 하나 가지고 막 자기들이 마음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뭘 갖게 되냐면 이게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떻게 해야 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께 구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 계시를 주시옵소서. 근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다른 방법들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교도들의 방법들을 가져오기 시작합니다. 초월 명상이라는 것도 하게 되고, 자기들이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자들이 하는, 이 영지주의에 대해서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이교도들이 믿고 있었던 그러한 종교 같은 것들을 그대로 따라가면서 그 종교의 영으로 써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뭐 랍비 4명이 하나님을 만나러 갔는데 뭐 이런 얘기도 나와요. 근데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건 꼭 랍비들이야. 일반 이런 그 백성들이 아니라 랍비들이 만나러 가는 이런 얘기들이 써 있어요. 그래서 랍비가 하나님께 어떤 계시를 받고 왔다. 그리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면 저 랍비는 하나님을 만나고 왔대. 막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그걸 또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또 그런 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전설을 만들어내는 그런 전설들이 기록된 게 또한 게마라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이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랍비들에게 계속 집중을 하는 거예요. 랍비들. 그리고 그것을 잘 가르치고 랍비들 중에 유명한 사람들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리고 그 잘 가르치는 사람들 중에 또 일부를 지도자, 마스터, 그러니까 뭔가 깨달은 자 이렇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우리가 높아지려고 막 누가 더 높으냐라고 하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땅에서 랍비라 불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너희들이 땅에서 아버지라 불리지 말아라. 이 아버지는 여러분 영어로 가보면 대문자로 father, 그래서 신부라는 뜻입니다. 신부. 우리가 잘 아는 카톨릭 교회 신부 있죠. 그게 father예요.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그렇게 불리지 말아라. 그 다음에 지도자, 영어로 가면 master입니다. master는 뭔가 다 마스터한 사람, 통달한 사람, 지혜로운 자, 그런 자로 불리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시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신 줄 알겠죠? 사람들이 뭔가 성경이 아니라 유대교의 신비주의에 빠져 있었어요. 이 유대교 신비주의를 카발라라고 부릅니다. 카발라. 그래서 이 카발라라는 건 뭐냐면
이 유대인들이 성경 말씀이 아니라 이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이 안에서 뭔가 영적인 신비한 힘을 얻고자 하는 것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카발라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카바시라고 하는 기도문을 만들어요. 기도문. 그래서 이 기도문을 계속 읽으면 하나님의 영적인 차원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기도문을 계속 읽으면. 그럼 나중에 영적인 차원에 들어가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것처럼 랄랄랄라 이 하면서 이상한 말들을 막 헛된 말들을 반복하고 하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는 초월 명상하는 기도문을 당시에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조지프 댄이라고 하는 그 이 카발라의 아주 유명한 연구가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에 있는 히브리 대학교 석자 교수인데 이 사람이 쓴 책에 아주 이것이 자세하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지금 근데 이 카발라가 예수님 당시에 끝났느냐? 그게 아니라 지금까지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 정통 유대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도 사실은 성경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이 장로의 전통 카발라를 따라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회당에서 제가 궁금했거든요. 왜 계속 몸을 흔들면서 이렇게 성경을 읽는가 했더니 이게 다 그 신비주의 의식입니다. 이게 뭔가를 하나를 반복하면서 계속해서 읽어가면서 어떤 영적인 초월은 어떤 체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체험을 많이 하면 뭔가 구원으로 들어가는 길이 열린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그것을 계속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뭐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제자들에게 주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은 헛된 말로 중얼중얼 하지 말고 이 말씀으로 정확하게 기도해라. 짧고 간결하고 정확하게 기도하라고 주기도문 주시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이 소매가 긴 옷을 입고, 원래 유대 전통복에는 그런 게 없는 거예요. 당시에 영지주의자들이 뭔가 철학을 한다는 사람들이 입던 옷, 그런 거 흉내내서 입고, 너희들이 길거리 모퉁이에 서서 길게 기도하는 자들 그거 흉내내지 말아라고 하잖아요. 이게 유대인 전통이 아니라 당시에 이 카발라라고 하는 유대인 영지주의자들이 하던 것들을 예수님이 그거 여러분 괜히 하지 말라고 하고 괜히 화내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싫어하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욕하신 게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걸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이 세상을 두루 다니면서 개종자를 만드는데 2배나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성령님을 열등한 신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자, 요즘에도 성령을 모두 받아야 된다는 사람들이 항상 하는 말이 성령의 능력, 성령의 권능, 성령의 힘, 이걸 얘기하죠. 가장 우려가 되는 게 성령님을 힘과 에너지로 자꾸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뭔가 기도하면 성령님이 나에게 어떤 계시를 주셔서 내가 이리로 갈지 저리로 갈지, 그래서 내가 복 받는 길로 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성령님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근데 성경에 그런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너희들이 내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고난당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령에 대해서 생각하는 이러한 개념들, 그래서 성령님을 자꾸만 어떤 힘과 능력으로 생각하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 성령님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해주세요. 성령의 열매를 보면 거기에 친절함도 있고요, 사랑도 있어요, 온유함도 있어요. 그러면 성령님이 뭘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인격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인격을 무시해버리고 유대인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고 오늘날 은사주의, 성령 운동한다는 사람들도 그렇고 전부 다 성령님을 어떤 능력으로만 생각하는데, 특별히 이 당시에는 어떤 능력이었냐면 뭔가 지식을 깨닫게 해주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지금 성령님에 대한 이 지식을 깨닫게 해주는 이 능력, 그 이상, 이 장로들의 전통에서 말하는 장로들이 쓴 성령의 어떤 그런 역사들 그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때 많이 사용한 단어가 쉐키나라는 단어를 씁니다. 영어로는 쉐카이나 이런 단어를 써요.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교회 이름이 쉐카이나 교회 이렇게 돼 있는 교회들이 있어요. 이 쉐카이나는 뭐냐면 성령의 임재를 이야기하거든요. 성령님이 임재하는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안에, 이 신약 시대에 여러분 안에 지금 성령님이 임재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임재해 계시죠? 그런데 자꾸만 뭐 찬양하고 막 방언을 하면서 성령님이 오시옵소서 임재해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성령 체험을 해야 된대요. 쉐카이나 저도 옛날에 그거 많이 외쳤습니다. 진짜 거기 가서 막 나팔 보면 막 쉐카이나 하면서 막 성령 오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령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 되었는데, 성전이 되었는데, 그러한 유대교에서 사용하던 영지주의가 교회 안으로 들어오니까 주기도문 100번 하시면 마귀가 떠나갑니다. 불안하세요? 주기도문 100번 외워보세요. 할렐루야를 한 1000번 해보세요. 혀가 풀리면서 방언이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에 어디 방언을 연습해서 하는 게 있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당시에 있었던 영지주의를 오늘날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는 성령, 이 쉐카이나가 나에게 임하면 구원에 조금 더 가까워지는 거예요. 요즘에 여러분 교회 어떤 교회 가면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자꾸 얘기를 해요. 성령 받아야 구원받는다고. 성령 이미 받았는데 또 구원을 위해서 성령을 받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도 성령 받으러 또 교회를 가요. 성령 받으려면 하나님의 전에 가야 된대요. 그래서 또 교회에다가 돈을 왕창 또 내라고 하네. 그래서 교회를 크게 짓고, 그럼 뭔가 구원에 좀 더 가까워지고. 유대교의 영지주의 카발라입니다. 그것이 오늘날도 교회 안에 그대로 지금 받아들이니까 그 모든 것들이 지금 교회에서 지금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했던 것들이, 예수님이 화가 나셨던 것들을 그대로 교회가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열등한 신을 이 유대인들은 성령님을 여성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쉐카이나는 여성형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요즘에 진짜 제가 보면서 예수님 당시랑 지금 너무 똑같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여자 신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있으니까 성령님은 어머니 하나님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와 하나님이 결합을 하려면 이 땅에서 선하게 살면서 쉐카이나 내가 임재함으로 선한 것을 막 분출하면 이 두 분이 결합한다라는 이러한 생각도 하는 거예요. 요즘에 보세요, 여러분. 어머니 하나님 얼마나 하고 다녀요. 그렇죠? 거기 가면 뭐 오늘도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경건하게 조용하게 한다는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에게는 지금 진짜 하나님을 모르니까 뭔가 내가 지금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이러한 그들의 교리 안에 갇혀서 성령님이 내 안에 이미 들어오시고 내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난 말씀으로 내가 힘차게 나아가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게 막는 거예요. 당시에 유대교의 랍비들이 그걸 가르쳤습니다. 유대교의 랍비들이. 그래서 이 유대교의 랍비들의 그러한 전통들,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갔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이 그걸로는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기적을 다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성령님은 너희들이 보고 있는 그러한 장로의 전통 안에 있는 그 이상의 그것밖에 못하는 성령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전능하시고 전능하시며 또한 인격을 갖고 있어서 하나님과 동등하게 사역하시는 바로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목요일 날도 한번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 마귀와 하나님이 지금 싸우고 계십니까? 마귀와 하나님이 싸우고 계십니까? 여러분 마귀는 하나님과 싸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마귀는 감히 하나님과 싸울 수가 없어요. 마귀는 겨우 지금 우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우리를 말로 미혹하고요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싸워요.
그런데 보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시는 데마다 마귀들이 뭐라 그래요? 예수님 만나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싸우는 거예요? 아니면 복종하는 거예요? 복종하거든요. 예수님이 뭐 마귀야 나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의 사명을 다 감당하고 계셨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축사라고 해서 마귀 내쫓는 거, 막 마귀랑 막 성령의 힘으로 막 마귀와 대적해서 싸워서 내가 해야 된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를 치죠. 바닥에서 막 굴르고요. 난리가 납니다.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압니다. 여러분, 제가 성경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아니 내가 왜 마귀에 집중해야 되지? 예수님도 마귀가 말하면 너 입 다물어 조용히 하고 잠잠히 있어 그러잖아요. 그 왜 잠잠히 하고 있으라고 할까요? 봤더니 마귀는 예수님을 두려워하면서도 예수님께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마귀에게 집중하면 이기는 것 같으나 여러분 마귀의 미혹에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선포해서 이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죄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말씀으로 거듭나서 죄와 사망에서 완전히 구원받고 자유를 얻는 거예요. 그런데 영지주의는 뭐냐면 다시 그리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마귀를 이기기 위해서 영적인 차원으로 들어가서 성령을 받고 뭔가 종교적인 뭔가를 열심히 함을 통해서 네가 구원에 조금 더 가까워질 수 있게 하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 계속해서 나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계속 말썽을 일으켜요. 뭔가 행위로 구원을 받아야 될 것 같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장로의 전통이었어요. 요한복음 11장 말씀에 가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11장 46절에서 48절.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에게 가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에게 고하니라. 이에 수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리요? 만일 그를 이대로 두면 모든 사람이 그를 믿을 것이요. 그러면 로마 사람들이 와서 우리의 터전과 민족을 다 빼앗아 가리라 하며. 자기들만이 이걸 할 수 있다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거는 영지주의에서는 하지 못하는 거예요. 절대로 하지 못해요. 그런데 죽었다가 살려놓으니까 어떤 사람이 와서 예수가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때요? 이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권력이 빼앗길까 봐, 자신들의 종교 지도자의 그 위치가 아래로 떨어질까 봐, 내 권위, 내 체면, 내 권력 이것이 사라질까 봐. 여기 보면 이 로마 사람들에게 뺏기리라는 것도 뭐냐면 이 사람들은 당시에 우리가 지금 그나마 이렇게 지키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버티고 있던 사람들이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런데 예수님은 반대로 말씀하셨잖아요. 독사의 자녀들이라고 말씀하시고 너희들이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망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이처럼 여러분 이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아니라 다른 거를 쫓아가니까 그들 안에 자꾸만 성령님이 아니라 다른 영들, 종교의 영들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성령님께서 하시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그들이 성취가 된 것을 보아도 야, 이거는 마귀짓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날도 성경 말씀대로 정말 당신들이 방언을 하려면 성경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나마도 그 방언이 고린도전서 13장에 가서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여러분? 너희들이 완전한 것이 오기 전까지는 부분적으로 방언을 하고 부분적으로 너희들이 대언할 것이다. 부분적으로 말하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는 것이 완전한 것, 곧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해지면 그것이 다 사라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고린도전서 14장에 가서 봤더니 방언은 누구를 위해서 준다고 말씀해요?
믿는 자에게 주신 믿는 자를 위한 겁니까? 아니면 믿지 않는 자들입니까? 믿지 않는 자들한테 가서 방언해 보셨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 가서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네. 이러는 거죠. 네. 길거리 가면서 방언, 예전에 어떤 미국의 어떤 목사, 저쪽 캘리포니아에 있는 목사가 청년들한테 시킨 거예요. 24시간 방언해라. 그래서 24시간을 방언을 하면서 돌아다니는 거예요, 길거리.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방언하면서 전도지를 주고 하는데요. 여러분, 사람들이 다 미쳤다고 했어요. 근데 성경에 봤더니 방언이 말씀이 통역이 없으면 사람들이 지금 네가 방언하는 것을 어찌 알아듣느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방언을 통해서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건데 이것은 여러분 이상한 영의 말이 아니라 정확하게 다른 언어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에도 가보면 제자들이 2절에서 방언을 할 때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와, 우리가 온 지역의 그 언어로 이 말씀을 듣는도다라고 그래요. 그러면 또 방언 신봉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방언을 얘기하면 성령님이 감동을 주셔서 다 이해한대요. 여러분, 그런 건 없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정확히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라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한 게 방언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그 당시에는 진짜로 성령님의 방언인지 아닌지 알 수 없으니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통역하는 사람을 두고 정확하게 이게 무슨 말인지 알 때만 하라고 그래요. 자,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정확하게 알 수 있는데 이 유대인들의 이 영지주의라는 것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 들어오니까 지금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앞으로 이게 좀 더 나가잖아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정말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핍박받고 당하고 고난당하는 일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22장에 가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이 책의 대언의 말씀들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것들에다가 더하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우리 19장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이 대언의 책의 말씀들에서 빼면 하나님께서 생명책과 거룩한 도시와 이 책에 기록된 것들로부터 그의 부분을 빼시리라. 아멘. 성경에 없는 것을 자꾸 더하고 빼고 하면서 가르치는 자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제로 성경을 보면 우리 대한민국 성경은 그래도 많이 훼손은 안 됐지만 영어 성경 쪽에 가보면 정말 많이 훼손이 돼 있어요. 자신들이 믿지 못하는 단어를 빼버리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문장을 아예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것처럼 가르쳐버려요. 그리고 번역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동성애자를 옹호하면서도 동성애라는 말을 다른 말로 돌려야 되니까 엉뚱한 말들을 써놓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이 전부 다 예수님 당시에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바로 사람들의 교리, 사람들의 전통 이런 것들을 따라가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려버리기 때문에 생기는 일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러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불러 비유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내쫓을 수 있겠느냐. 또 만일 어떤 왕국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왕국은 서지 못하고 라고 기록해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사탄의 일이 아니다라는 걸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가면 마귀들이 막 떠나고 막 가만히 있던 사람이 갑자기 막 일어나서 예수님을 보고 떨면서 막 마귀에게 잡혔던 것들이 드러나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갈 때는 어땠어요? 안 드러나요. 바리새인들이 가서 이 사람들이 뭐 마귀를 내쫓고 병 고치려고 했겠지만 당시에 보면은 그러한 것을 2인 1조로 하면서 다니는 바리새인들이 있었대요. 그런 것들이 안 나타나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사탄을 대적하는 그러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 27절 말씀에 가보면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의 재산을 노략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뒤에야 그가 그의 집을 노략하리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든 죄는 사람들의 아들들이 용서받고 또 그들이 신성모독할 때 쓰는 신성모독도 다 용서받되 성령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하는 자는 결코 용서받지 못하고 영원한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느니라.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돌이키면 어떻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이들은 성령님을 대적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역사가 다 마귀짓이다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해요. 근데 예수님이 말씀해요. 나에 대한 신성모독은 다 용서받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구약성경에 봤더니 예수님은 그렇게 당하시기로 정해져 있어요. 예수님이 고난받고 핍박당하고 멸시당하고 하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서 대적하고 신성모독하는 거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것까지 대적하면 결국은 누구를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죠.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합니까? 구원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그들이 갖고 있는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기 때문에 성령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고 이미 그들은 정죄받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죄의 위험에 처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말씀에 갔더니 예수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해요. 요한복음 14장 25절에서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으며 이것들을 너희에게 말하였거니와 위로자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님 그분께서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였는지 너희가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이겁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일어나는 현상이 있어요. 역사와 현상이에요. 역사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님께서 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것을 행하게 해주세요. 이거는 성령님의 본질입니다. 자, 근데 그것을 행하게 하는 가운데서 보면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렵고 위기에 처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살려주거나 비껴가게 해주시거나 도와주시는 게 있죠. 이거는 현상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성령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일반적인 성인이라면 그리고 성경 말씀을 조금이라도 들어봤다면 우리가 다 알아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는지 안다고요, 우리가. 그런데 내가 하기 싫은 거예요. 내가 하기 싫고 내가 그 길 가기 싫어요. 그래서 자꾸 뭐 기도해요. 하나님 저 길 안 가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 길은 아닙니다. 저 길 안 가게 해주세요. 이 길로 가면 돈 좀 더 잘 벌고요. 이쪽으로 가면 내가 좀 더 성공할 수 있는데 이쪽 가게 해주세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 기억나게 해주시죠. 아니 더 낮은 데로 가봐. 네가 더 섬기는 걸 해야지. 그런데 우리는 기도한단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섬기는 거 말고요. 전 저기 올라가고 싶다고요. 그러면서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시면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았대요. 근데 성령님은 이미 역사하셨어요. 마음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것을 내가 가야 된다는 걸 이미 말씀해 주셨어요. 성령님의 역사는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성령님의 역사의 현상을 바라보면서 복을 바라고 기적을 바라는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은 현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여러분 그 현상을 따라가는 게 영지주의예요. 영지주의라는 건 뭐냐면 영적인 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인 지식이 충만해지고 영적인 체험을 많이 하면 구원받는다. 이게 쉽게 말해서 영지주의입니다. 교회를 많이 오고 주일 성수 드리고 새벽 기도 오고 기도의 시간을 채우고 집에 기도의 단상을 채우고 그러면 복을 받는다. 영지주의예요. 성경에 기도의 단상 쌓으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은 길게 기도하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길게 하라는 말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근데 길게 하라고 하셨어요? 아니에요. 짧게 하라는 거예요. 방언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성경에 봤더니 방언으로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잔뜩 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수 있는 말 5마디로 하라고 했습니다. 무언가 많이 해야 하나님이 알아들을 것 같이 열심히 기도하는 거 영지주의예요. 뭔가 내가 이걸 통해서 내가 이 성령님께 기도하는 걸 통해서 복받고 싶고 이것 이 현상을 바라보는 것 여러분 영지주의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길이 여러분 금태가 둘러져 있고 보석이 깔려 있는 여러분 그러한 영광의 길이었습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고난의 길이었습니까? 우리가 가야 될 황금성이 있고 황금 길이 있는 곳은 나중에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때 우리가 볼 것이지만 이 땅에서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고 하셨어요. 이 땅에서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뭔가 돈과 금과 은을 얻고 세상의 명예를 얻고 하는 이 황금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말씀대로 따라가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이 아니라 황금길을 가게 하는 건 영지주의입니다. 가짜 기독교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6절과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시지 못하나니 그분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곧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믿음이 있는 자는 그분이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뭘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해주시는 그 현상을 바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와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그 존재를 바라보는 겁니다. 나에게 뭘 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부지런히 그것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는 분임을 믿는 거예요. 존재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 다음에 나중에 보상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현상을 소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자꾸만 보상만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을 따라가지도 않고 십자가의 길도 가지 않으면서 자꾸 그 보상만 바라고 있어요. 하나님이 기쁘시겠습니까? 전혀 안 기쁘죠. 보상만 따라가는 거 영지주의입니다. 로마서에서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분의 목적에 따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여러분 뭐에 따라서 부르신다고요? 부르신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존재는 어떤 복을 받는 이러한 현상에 의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목적으로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마가복음에서 말씀하는 것,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하나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는 바로 이것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복음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그 목적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생명을 살려야 되고요. 죄와 사망의 어둠에 갇혀 있는 자들을 구원해 내야 되는 목적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 목적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 악한 것, 지금 내가 받는 고난, 지금 내가 당하는 궁핍함, 지금 당하는 나의 실패와 좌절,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내가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길을 향해서 가는 이 과정 속에서 겪게 되지만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선을 이루시는 분. 선한 것이 중요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중요한 겁니까? 목적이 본질이잖아요. 선한 것을 이루는 건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 이제는 우리 안에 정말 아직도 성경 말씀이 아니라
그냥 종교의 영 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 안에서 아직도 갇혀서 성령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면 이 시간 여러분 그거 다 깨버리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십자가의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이 길을 갈 때에 우리가 그 안에서 더 기뻐하고 자유할 수 있어요. 종교의 틀 안에 갇히면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한 것과 똑같이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안 나가면 구원 못 받아요. 내가 이 입을 말하고 다닐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제가요. 예배 드리지 않으면 여러분 구원 못 받습니다. 주일 성수 안 하면 구원 못 받습니다. 제가 이 말을 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은 사람들에게 저는 2배나 지옥 자식 되게 만드는 거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를 모독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성령님 모독하는 거예요. 기억나게 해주셨는데 하지 않는 것 모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내 생각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말씀이 기억나게 해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종교의 영들을 깨버리고 정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신성 모독하고 있는 성령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이 있는가 없는가 잘 점검하셔서 이제는 우리도 예수님의 진짜 그 십자가의 길을 한번 같이 걸어가 보자고요. 저와 여러분이 함께 걸어갈 수 있게 주님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안에 혹시 정말 다른 영이 있는 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님이 아니라 내 생각의 영이 있는 건 아닌지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겪은 그런 교회의 전통의 영이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이러한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아닌 것들을 버리고 이제는 참된 진리 안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시고 이제 자유하게 되신 분들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것처럼 내가 이제 주님의 제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소망합니다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가 제 안에 정말 이 종교의 영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아닌 것들을 내가 과감하게 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들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내가 정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대로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나를 불러주신 그 목적에 따라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시는 분도 손을 들어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손 내려주시고요. 여러분들이 결단하시고 소망한 그대로 성령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